옥정 서문학교의 고난주간 6째 날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사랑,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며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간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토요일, 즉 안식일에 대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전날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기술한 후 바로 안식일이 지났을 때로 시점을 옮깁니다. 하지만 아무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토요일이야말로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인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른 이들에게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들에게 토요일은 두려움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과 죽음의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독하며 지켜본 로마 백부장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증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그들이 죽인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이나 항변도 없이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은 채 침묵 속에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무죄인지 아니면 유죄인지를 나타내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며 거짓 주장을 할지 모르니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죄와 악을 백일하에 드러낼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토요일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죄책감과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거나 전해 들으면서 생긴 충격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모여 함께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 잠시 정신이 돌아올 때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위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베다니에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고대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토요일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에 질식되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마가에 따르면 다음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 대부분은 믿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시간이 두려운 것은 부활을 소망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온통 골고다입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과 지역의 갈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빈부의 격차와 불평등, 지구의 온난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인종차별, 여성 혐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까지 그렇게 십자가는 지속되고 있고 부활은 지연되고 있는 듯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 생애 안에
성취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참되거나 아름다운 것은 그 어느 것도 역사의 즉각적인 맥락 속에서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결하다고 해도 혼자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를 견디게 해주는 반석이며 십자가와 부활 사이를 건너게 해주는 다리입니다. 옥정 서문학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이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의 사이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제와 오늘의 십자가는 이토록 확실한데 내일의 부활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한 후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